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중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것은 어떤 삶의 결과와 성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애쓰는 그 자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쁘게 보시는 부분이고, 또 그것을 우리는 참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성과와 결과물, 열매를 맺어 간다고 해서 승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실패와 여러분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이제 69편부터 73편까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시편의 총 5권 중에 제2권도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시편이 어제도 그랬고 이어지는데, 그 수많은 고통, 다윗이 경험했던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이 세상적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수많은 원수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듣는 그 비방거리, 그 치욕스러운 일들, 수많은 그런 세상에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이 찬송시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 다윗의 어떤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교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송축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계속적인 순환들이, 계속적인 그런 어떤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는 이 많은 고통의 이야기들, 부르짖음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보는 관점 가운데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관점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말이 어려워서 구속사적 관점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이유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는 이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저는 늘 바르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69편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고통, 고난, 당하셨던 것을 예표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꼭 정독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그런 고통을 당했구나. 나도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좋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적용점을 찾아서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신앙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나아가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 이 시편의 다윗의 어떤 상황적인 면을 묘사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69편 21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융에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이렇게 막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배려일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십자가 처형인데, 그 목마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걸 먹이는 모습, 굉장히 치욕스럽고 당하지 말아야 될,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엄청난 비방과 또 그런 어떤 핍박,
그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시편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이 시편의 어떤 것을 기록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예표하는 그런 거를 이제 모델로 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 중에 살리로다.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고 그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제 그것에 대한 또 복음적 메시지, 이제 구원사적 메시지가 69편에 있고, 그리고 이제 70편에도 보시게 되면요, 이제 3절에 보시면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거는 아하라고 이제 떠버리는 자들. 그러니까 야 다윗아 너 진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하고 비웃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역시도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하면서 십자가에 매다는 그 조롱 섞인 그런 공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과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죄인인 우리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71편에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수치가 아니라 결국은 이 수치를 피해서 주의 높으신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두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 죽음의 권세가 다 깨뜨려지고 죄 사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놀라우신 회복, 놀라운 역전의 승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71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는 고백도 나오고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19절에 하고 난 이후에 20절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그죠? 계속해서 이 구원사적 구속사적 관점으로 십자가 그 죄사함의 은혜 또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소망, 그 신앙, 이것을 우리는 시편 기자들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72편에는 솔로몬의 시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어떤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 왕의 아들은 역시 다윗이라는 왕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구원사적, 구속사적 관점으로 가면 누구예요? 왕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과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런 사역들도 이 왕의 통치의 이야기들을 72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잘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그냥 사람들이 잘했던 이야기로 절대 성경은 끝내지질 않아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사람답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까지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영구할 수 있겠죠. 보존이 되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적 인물로 보존이 돼서 영구하지만 그 영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이름이 영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제3권 73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의 시편이 이 3권에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삽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내일 제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73편 먼저 하고 74편에 이제 내일부터 있는 부분은 가서 제가 아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편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악인이라고 보여졌는데 3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이 힘이 강건해요. 그들이 형통해요. 그들이 높은 데 잘 올라가요. 그들의 부와 명예가 더욱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왜 악인으로 사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나는 그것이 너무 싫고 볼 수 없고 나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의 삶은 그러할까?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 누구나 또 한 번쯤 의인으로 열심히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해볼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저 사람이 더 높은 데 올라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형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교훈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어떤 질문과 왜 그런 어떤 답답함이 생겨납니까? 그것은 역시나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그 형통함의 기준이 나 역시도 세상적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잘 된다라고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건 악인의 잘됨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내가 주의 성소,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신약적 관점이죠. 그래서 내가 성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성경적 눈과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보니 그것이 형통한 게 아니더라.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 형통함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우매했지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 정말 진정한 형통이었구나. 이제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욥이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늘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이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 형통함의 기준, 내가 잘 사는 기준,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인간적 기준이 다 나의 의로 말미암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 단순한 논리, 이 단순한 원리, 이것이 이제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읽으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관점으로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고통을, 또 예수님의 구원하심,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많이 교훈 삼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아니한 악인들이 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러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과 또 묵상이 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에 더욱더 기쁨과 회복이 넘쳐나시길 바라고요. 세상적 관점을 뛰어넘는 신앙적 관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보길 소망하고 또 말씀을 볼 때 그 마음을 알아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회복과 승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